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재치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이 시간 은혜의 심령 되기 위하여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 노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존전 앞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하인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보다 과정을 더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팔고 있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목적이 귀하고 선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하여서 과정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이는 선한 목적이다 할지라도 과정을 무시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되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과정을 무시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등한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 기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그 두 번째 사람,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참 착한 사람이라, 이런 말을 듣기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를 통하여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바나바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어디든지, 그곳이 악올 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갔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들어서 이들을 핍박하십니다. 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안주하고 있는 제자들이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자가 되라.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그곳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모습을
오늘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스데반 사건 사도행전 7장 말씀이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버렸어요. 주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물리적인 방법을 들어서라도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핍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흩으셔서 그들이 이제 다 흩어졌는데, 감사한 건 흩어진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들었고, 그리고 그곳에 한 사람 목회자를 보내는데 누구를 추천했느냐? 바나바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나바를 보낼 때 이 바나바는 감사함으로 이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그곳이 아골 골짜기랄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장소랄지라도, 아니 피하고 싶은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울을 만났어요. 바나바의 모습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서로 협력하는 겸손의 모습이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나바를 그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큰 핍박의 주동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흩어진 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합법적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지금 나아가는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으나 제자들이 사울을 받지 않아요. 그때 아직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3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나아갔던 사울, 그런데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나도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울을 받겠냐고요.
마치 스파이처럼, 간첩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도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가 제자들과 사울 사이에 중재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울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사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어디로 보내느냐?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 아닙니까? 거기서 사울이 10년간 머물러 있습니다. 10년간. 그리고 그 10년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안디옥의 목회자는 바나바였어요. 근데 훗날 모든 선교의 주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사울, 바울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 이 사울의 영향력, 그리고 그가 모든 선교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어제는 내가 담임 목사였는데 사울을 부목사로 데리고 와서 바울이 이렇게, 당신이 담임 목사 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더 높이 세워주는 바나바의 모습. 그런 바나바의 모습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그건 아무것도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바울을, 사울을 더 앞세우고 섬겨주는 이 바나바의 모습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바나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인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러나 정작 주님이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알아줘야 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긴 하는지, 성도님들이 나를 알아줘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사랑하는 귀하인 성도 여러분들,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서로 협력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압살롬에 의하여서 아버지 다윗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하 17장에 다윗이 도망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섬겨줬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실레, 이름을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윗이 오니까 머리가 다 틀어져 있고 피부도 거칠어져 있고 너무 급하게 도망한 사람의 모습이 뭐 얼마나 멋있게 하고 왔겠어요. 그래서 바르실레 이름을 기억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다윗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려서 무스 바르실레, 화장품 바르실레, 그렇게 외우라 그럽니다. 그렇게 섬겼어요. 큰 위험이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그를 섬겼고 훗날에 다윗이 왕위를 회복했을 때요,
바리실레를 불러요. 나와 함께 왕궁에 가자. 내가 너를 존대하리라. 그런데 바리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제 이 나이 먹고 왕 앞에 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바르실레는요 상당히 예의가 바른 사람, 경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의 제안에 단번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왕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죠. 내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십시오. 이 바르실레는 바나바와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혀로 협력하고 또 겸손의 모습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러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이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바나바와 같이 겸손하게 나가기 합당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러, 이게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래요. 권했다. 권면이에요. 여러분, 권면은 좋은 뜻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독려하는 거예요. 또 다른 편으로 권면이라는 것은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들에게 가서요, 신앙의 바른 길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악의와 짝하지 않도록 그들이 올바른 길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실 여러분,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는 사람은요, 외롭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섬김, 그리고 그 바나바를 인정하여서 안디옥 교회로 보냈고 또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낸 사람, 이 바나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나바를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런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 성도도 대단했어요. 바나바를 통하여서 받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니 성경에서 유일하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음식, 쓴 음식, 어떤 음식이든지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나의 것으로 받을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진정한 성도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바나바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 삶을 드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협력하고 바나바처럼 겸손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 어떠한 말씀이든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기에 합당한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대를 살면서도 사울은 버림바 되었고 다윗은 총기 쓰임 받은 바 되었습니다. 이 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100%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겸손의 삶으로 어떠한 말씀든지 나의 말씀으로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 찾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시간 주의 권석들 모든 입술의 고백들에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회복과 또한 형통의 삶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